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137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올해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부어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뻔한 복음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 듣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귀로 익히는, 그리고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뻔하지 않은 복음의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살아있는 복음이어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계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하셔서 숨이 멎어지시고 손발의 피가 다 흘러서 몸에 물과 피가 없어지고 있으실 때 그 장면을 누가복음 기자가 기록을 하였고, 또한 그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시기가 물론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살 때였습니다. 6살 때 무슨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이제 가족들과 함께 숫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6살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숫자를 익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10살이 되면 아빠 몇 살이야?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난 34살이지 대답하셨습니다. 아빠, 내가 30살이 되면 아빠가 54살이 되겠네. 아빠, 그럼 내가 80살이 되면 아빠 몇 살이야? 그러면 아빠는 104살이야, 104살이야.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아빠는 하늘나라 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아빠는 하늘나라 가?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때쯤 되면 나이가 너무 많아 죽거든. 그날 밤 제가 태어나서, 물론 6살이니까 6년밖에 되지 않았죠. 태어나서 제 몸만한 매트리스 이불이 다 젖을 때까지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생길 수 있구나. 나와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관계는 유한한 것이구나. 이것이 제가 느꼈던 타인에 대한, 특히 타인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상하게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늘 기억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이것들이 곧 나를 떠나가겠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한한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늘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인식은 제가 막 30살에 들어섰을 때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30살 즈음에 어느 날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잠에 들면서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들고 있는데 잠이 드는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죽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마치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30분 전에 마치 죽음과 씨름하듯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하듯이 죽음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녀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느낌은 어떨까? 내가 몇 초마다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데 그 숨이 어떻게 멎어질까? 내 숨과 심장이 느려지면서 멎을 때 통증이 있을까? 통증이 없을까? 만약에 내 육신에 지금 움직이는 이 운동력이 종료가 되면은 내 정신도 같이 종료가 될까?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겠구나. 또는 이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사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가는 것일까? 이 생각까지 하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 두려워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한 2년 정도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매번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음을 빨리 경험하고 싶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라고 모든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전까지 저에게는 다양한 타인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도 죽음을 맞이하였고 멀리 있는 이들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사람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먼저였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크게 느낄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느껴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타인의 소유라고 느껴졌던 죽음이 진짜로 나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곧 되겠구나가 제가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였던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하게 되었고 30살 즈음부터는 나의 종료가 곧 올 것이구나. 즉 개인의 종말이 나의 종말이 곧 이룰 것이구나. 나의 종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면밀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물론 고난주간이 특별해서도 이지만은 우리가 365일을 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여 되지만 이 기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참 인간이셨던 육신의 종말을, 육신의 종료를 고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옆에서 느끼고 보고 또는 그 죽음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친 이들이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멀리 떠날 때도 있고 또는 그것이 궁금해서 아주 가까이 그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는 함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잡히셨고요. 그 한 밤 중에 많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희롱하였고 결박하고
채찍질하였고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밤이 지나가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의 시간에 당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자리에, 처형장 그 자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천천히 그 생명이 다하실 때 동일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옆에서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이인,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 가사에 매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그 길 가리. 예수님과 십자가 지고 내 육신을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날을 목격하길 원한다. 그런데 정말로 죽음을 함께 맞이한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 두 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해골은 우리가 늘상 말하는 골고다 또는 갈보리를 뜻합니다. 아람어나 헬라어나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다른 말일 뿐이지 한 지명의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당시의 십자가형은 원래는 다른 나라의 사형 제도였는데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로마에서도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형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을 로마에서 도입할 때는 몇 가지 경우에서만 거해지는 사형 방식이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굉장한 정치 범죄자나 또는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특히 로마 황제에게 그 세력을 과시를 하거나 아니면 로마를 향해서 적대시하여 전쟁이나 내란을 일으키는 인물에게만 가해지는 굉장히 가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명의 강도는요, 죄목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졌는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역사적 시대를 반영을 하자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범죄자였지만 굉장한 범죄자 또는 반역자, 그리고 노예 신분인데 신분제에 저항을 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 또는 로마에 위해를 가한 거겠구나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범죄자 중 하나로 메시아가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겨짐과 동시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견을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정치 범죄자나 아니면 나라를 전복시킬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죄를 졌다고 취급을 받으시면서 죽음에 이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은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한 명의 강도 좌편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아니었냐? 그러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에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필사적으로 살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굉장히 다급하게, 그리고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 그리고 우리, 여기 양편에 달린 강도 있는 우리들을 같이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고 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자체보다 그 십자가에 왜 달렸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 달려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강도는요, 양쪽의 손과 그리고 양쪽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렸을 것입니다. 가장 조롱하기 쉬운 상태로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인간이 보여주기 싫은 자세로 이 사람들이 묶여지고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표출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수많은 고문이 자행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고 내가 소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서 다 놓여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좌편에 있는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은 너부터 구원해봐라.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종말 앞에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여짐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화를, 내 안에서 나조차 풀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렸다고 전부 예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 주렁주렁 달고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네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혼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너를 같이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행악자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십자가 그 자체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시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행악자들과 함께 못 박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보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35절의 말씀의 초록색 글씨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요,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자신을 구원할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타인이 구원되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원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 메시아의 뜻을 잘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민족을 구원할 자, 동족을 영원으로 이끌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민족을 구원할 자, 공동체를 영원으로 이끄는 자이면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의 안위가 우선인 자가 아니라 나의 안위 이외에 타인의 안위가 우선인 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서로부터의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남을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리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비웃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메시아, 자신도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도구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에 대한 이해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배웠던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침묵했다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예화로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종교조사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불교, 무슨 종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차례차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기독교 하니까 한 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우리 반에는 나만 교회 다니네, 우리 반에는 나만 기독교인이네 하였는데 쉬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 한 친구가 자기에게 오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나도 사실 교회 다녀. 여러분, 우리가 외향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가 외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인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시급할 때,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할 때, 또는 나에게 종말이 고해지고
그리고 내 눈앞에 세상의 것들이 마지막으로 선포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 그때에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때에도 그리스도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는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은 주중에는 십자가를 내 몸속 깊이 넣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아는 메시아는 사실은 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주중에 고백하는 메시아는 자기만 구원하는 메시아 정도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의 멸망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선민이다라고 고백했던 유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영혼의 이중 인격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7가지 언어, 즉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가지의 말씀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뜻이 가장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제1번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불의에 대한 심판일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제일 가장 좋은 표현, 그리고 제1순위는 용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였습니다. 이건 나를 향한 용서, 은혜, 당연히 구원까지 우리가 그 뜻을 확장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굉장한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실 때 이 저들은 내 옆에 달린 강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용서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들에게 왜 용서를 해주셔야 하느냐?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 가사처럼 십자가를 지겠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지고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모욕을 느끼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싶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지셨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명예와 성과와 능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치욕을 느끼고 육적으로는 통증의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였었고, 정신적으로는 내 옆에서 나를 칭송하고 나를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의 배반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면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내 손에 정말 대못이 박히고 사람들의 모욕과 내가 가진 육적으로 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십자가가 맞습니까? 또는 그 십자가 한번 내 입에 올렸더니 나를 높여주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보여지고 또는 나에게 안식과 영혼의 위안과 쉼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그 십자가가 내 재물과 영화와 권세를 같이 매달고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예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동일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즉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으로 깨서 부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욕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이 소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과 두 행악자를 통해서 보았던 그 십자가는 강도가 지는 십자가나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나 똑같은 것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은 질적으로도 다르고 그 무게도 다르고 그것을 져야 되는 목적도 다른, 전혀 다른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이 멎어지시고 그 피와 물이 다 흘러가실 때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자리한, 혹자는 청년 예수라고 부르고 혹자는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혹자는 그리스도라고도 부르는 예수님의 죽음도 함께 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로 우편에 서 있던 십자가 진 강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동일하게 로마의 위해를 가했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의 심각한 강도의 짓을 하였던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유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자신에게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숨 바로 앞에 다가왔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네가 손가락질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굴을 예수께로 돌려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이 가치 없음을 이 사람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영혼의 무릎 꿇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다른 왼편에 있었던 행악자와는 달리 그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나의 생명을 구하소서, 내가 이곳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잠시 당신 옆에 있음을,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림을 기억만 해 주소서. 거창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이유를 이 우편의 행악자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의 경중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나도 알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작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경중으로 구원이 선포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만 하게 해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나 가장 아꼈던 제자들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선포가 되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혹은 알고서도 지나쳤을 뿐 하나님은 늘 세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포를 해주시고 죄 때문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안심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얼굴빛을 붉히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이 매기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고 그 가치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자부터 배움이 없어도 그 사람의 배경이 하찮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숨을 멎어 가실 때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 우편에 있는 사람같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나를 엎드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내가 이 좌편에 있는 강도보다도 못하고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을 한번 구원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얄팍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 지지는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엎드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곧 개인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굉장히 한달음에 올 것입니다. 한달음의 죽음이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곧 나에게 물으실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나는 좌편의 강도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또는 우편의 강도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신 십자가가 전혀 다른 십자가였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종말이 곧 우리의 영생의 초입에 들어갈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영주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